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전재희 형제님을 비롯해서 우리 춘천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이렇게 뵙고 또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또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며칠간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잘 오셨다고 환영을 드리고요. 모두 다 편안하게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애쓴다고 믿음을 가져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믿으려고 이렇게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하실랍니까? 그러시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또 최선을 다해서 금토일 목금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일 저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내일 저녁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여러분들이 3일간 좀 참석해 보시고 말씀을 잘 들어보셔서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훈련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멘은 좋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안다. 짐승들이 사람의 사정을 모른다. 그렇겠죠. 짐승들이 사람의 세계나 사람의 사정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짐승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요. 그래도 이 짐승들이 사람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아까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음성입니다.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래도 이 복음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우리가 믿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춘천교회에서도 이번 집회를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로 이렇게 준비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고 오래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집회 부탁을 받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우리 사회자가 하는 얘기도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시작하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또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누가 복음을 전하냐도 중요하죠. 또 어떻게 전하냐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무튼 오랜 시간 제가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1시간 남짓하게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마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에 글씨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왜 초청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고 초청했어요.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초청을 했는데
정작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부산역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한 사람 7, 8명이 전도를 해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막 하나님 믿으라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다 7, 8명이 되는데 다 이리 와보라고. 당신네들 하나님 믿으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질문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지요?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왜 믿어야 하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해요.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고개 숙이더니만은 나중에 다 돌아가는 거야. 알리 와보라고.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설명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겪어보고 난 뒤에는 내가 전도를 하고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 과연 내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하기를 원해서 오래전부터 첫 시간에는 내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제가 동일하게 하나님 믿으라 초청했으니까 또 오신 분들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차근차근 한 7, 8가지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여러분들이 3일 내에 들어보시면 알아.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즘은 4살만 돼도 구원받는다 그래요.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라도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집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라 했죠. 그 대신에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듣지 않고는 믿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가능하면 쉽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4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없는 것을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려면 항상 사실과 진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사실과 진리가 없는 곳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사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사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이라는 건 더 쉽게 얘기 들으면 사실과 진리를 알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실과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얘기하려면 먼저 사실과 진리가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더 쉽게 첫 시간에 말씀드리면요, 이게 뭡니까? 시계지요. 이게 시계인 건 사실이죠.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계라고 알아도 시계고 몰라도 시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계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했으면 시계인데 시계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시계라요. 시계인 건 안 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계를 아는 분을 통해서 이 시계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란다. 이 사실을 듣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들어야 하면 사실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를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아, 시계구나. 따라해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이건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시계구나. 이거를 몰라도 시계였어요. 사실은 안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실을 들을 때 이 사실을 내 마음에 알고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접수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항상 먼저 사실이 전제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왜 믿으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믿으라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것에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라고 여러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되면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시간 나면은 이 하나님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믿음이 뭔지 잘 알아들으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을 안 바뀌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시계가 믿는다고 내가 시계가 마이크인 줄 믿는다고 해서 시계가 마이크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뭔지 알아들었어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이크인 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마이크가 안 됩니다. 시계는 시계입니다. 안 변하는 거 여러분들 안 믿어도 이 시계는 시계인 거예요. 알아도 몰라도 사실은 안 변하는 겁니다. 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믿으면 들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쉽게.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원리와 법칙이 있는 겁니다요. 열차는 철로 위에 달려야 되고, 그렇지요? 자동차는 도로 위로 달려야 되고, 비행기는 정해진 자기 항로를 향해서 다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다 원리와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알면은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면은 참 쉬워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음식의 맛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먹어보면 알지요. 그렇죠? 사람의 말은 들어보면 알지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렵겠지요. 사람의 말은 맛보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식의 맛은 들어봐가지고 맛 알기는 어렵죠? 그렇습니까? 이것도요, 성경에 나옵니다. 욥기 34장 3절에 보면 나와요. 음식의 맛은 입이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먹어보고 맛을 아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대학 나와야 됩니까? 음식 먹어보고 맛을 아는 거는요, 쉬워요, 누구나도. 그렇죠? 어렵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저 말이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 저게 사기치는 말인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다 여러분 지성인이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그 길을 우리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저녁 시간 되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글씨 나왔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 살아 계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성경 한 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성경 다 가져오셨지요? 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창조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물체 중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천지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도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생명 내 것이라 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데 우리 한 생명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생명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들어보면은 왜 천하보다 귀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천지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입니다. 마땅한 도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섬기는 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지요. 종교가 아니지요. 그렇죠? 그건 마땅한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에 나와 있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생명은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안 계신다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양식이 없이는 40일을 살 수 있다 그래요. 저는 실험을 안 해봤어요. 그 물이 없이는 20일을 살 수 있다 그러고 공기가 없이는 8, 9분을 버틸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얼마만큼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집회 가서 물어보니까 8, 9분 요거 가더라고. 공기 없이 8, 9분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8, 9분 산다 이래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공기 없이는 8, 9분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얼마도? 1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가 숨 쉬고
먹고 자니까 생명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이 우주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따 시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람으로는 당연하게 믿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믿어야 될 이유가 두 번째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요,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길은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지요. 그렇지요. 이 생에서도요, 가난하면 슬고 7, 8세 사는 생활도 수고와 슬픔 뿐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화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천국 갈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것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준비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 믿고 모두 다 천국 가는 준비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같으면 구태여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 있나요? 불교하는 사람은 불교에서 좋으면 불교하면 되는 거고, 천주가면 천주교에서 좋으면 천주교해서 천주가면 좋은 거고, 유교하는 사람 유교에서 좋으면 유교에서 유교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독교에서 좋으면 기독교하면 되는 거고, 구태여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은요, 절대로 종교 행위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모두가 예수님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왜 법니까? 돈 버시잖아요. 왜 열심히 일하고 돈 왜 법니까? 살기 위해서. 공부도 살기 위해서 하나요? 예? 왜 돈을 법니까?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잘 살려고 돈 버는 겁니다. 그냥 살려고, 잘 살려고. 그렇죠? 돈을 남보다 더 많이 벌으면, 많이 가지면 남보다 더 잘 살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배우면 더 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잘 사는 게 뭐냐? 이래 물어보면, 이거 해답을 가지면 잘 없어요. 잘 사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많이 배우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좋은 집을 가지면 잘 사는 겁니까? 삶에 부족함이 없으면 잘 사는 겁니까? 예? 어떻습니까? 많이 배우면 잘 사는 겁니까?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잘 살려고 정말 밤낮 노력하며 살잖아요? 먹고 싶은 거 전략하고, 입고 싶은 거 전략하고, 가고 싶은데 전략하면서 돈 저축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잘 살려고. 그럼 잘 사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돈 많이 저축하면 잘 사는 겁니까?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잘 사는 게 뭡니까?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산다 하더라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그 심령에 행복이 없으면, 심령에 낙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거,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 있지요? 마음 없습니까? 마음 있지요?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마음이 즐겁나요? 예? 많이 배우면 마음이 즐겁나요? 여러분, 옛 어른들은요, 천석구는 몇 가지 걱정한다 했습니까? 만석구는? 그 옛 조상들 그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돈만 많이 가지고 행복할처럼 돈 하다가 돈 사람이 그리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얘들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걱정이 더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돈 가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 마음은 물질이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요,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권력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누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사람 마음에 딱 맞게 돼 있어요. 돈이 좀 부족해도, 지식이 좀 짧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행복한 인생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산다 하더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벌으셔야 됩니다. 그럼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평생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이유로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들은 분도 계시다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오래전에 비 오는 날 시외버스를 타고 울산을 간 적이 있어요. 울산 시외버스 대합실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이 확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만은 한 3, 4살짜리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목이 다 쉬었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 있어요. 보니까 엄마가 막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애를 두고 잠깐 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찾아 막 울고 있는데요. 그 비 오는 날이니까 대합실 좀 질벅질벅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안아줘도 안 되고, 막 과자를 사줘도 안 되고, 껌을 사줘도 안 되고, 거기 뭐 껌과 과자가 막 있더라고요. 그럼 발로 막 탁 차내면서 오직 엄마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5분인가 10분인가 지났는데 엄마가 흘려불떡 왔어요. 흘려불떡 뛰어왔는데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 딱 안기더니만은 진짜 1분도 안 됐는데 잠이 들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저 멀리까지 가는 것을 내가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닥에는 과자와 껌이 막 그대로 있어요. 몇 봉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그 과자 한 봉을 주었더라면
그 과자 한 봉이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됐을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습니까? 알아들으셨어요? 엄마와 같이 있을 때 껌 한 통은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엄마 품을 떠난 그 아이는 껌 한 통이 아니고 과자 한 봉이 아니라 진짜 슈퍼마켓 다 갖다 줘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엄마 외에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었더라.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바로 저 아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줘도 그 사람의 욕심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을 때 1억만 가지면 만족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1억 가지면 10억 가지고 싶어요. 10억 가지면 100억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100억 가지면 1000억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절대로 돈으로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많이 배우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권력도 결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누구하고 화목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단칸 새 방에 살아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티골 타고 댕기도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와야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만족한 삶이 있고,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초청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는 인생.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천석구는 천가일금, 만석구는 만가일점.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결코 짐을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진짜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지식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사람들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명예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해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잘했지요? 잘했지요?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이번에 꼭 만나는 집회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도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행복한 상태잖아요. 마음의 만족이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만족은요 결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이게 오직입니다.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근본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절 더 보죠. 우리 야고보서 1장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진짜 온전한 것은 여러분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에는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돈만 많이 벌면은, 명예를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친구를 많이 사귀면 결코 여러분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만족과 진짜 좋은 것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위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분과 화목하면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소개하러 왔고 믿으라고 여러분 초청했어요. 정말로 어려운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여러분 잘 하셨어요. 이번에 꼭 이 좋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인생에 더없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만나가 인생이 변한 사람은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은요 로또 복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진짜 인생 역전은 예수님 만나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인생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진짜 인생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저는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고 저는 출세했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얼굴하고 낙하산 펴야서 안 됐어요. 얼굴을 찡그리면 안 돼요. 피세요, 펴. 예수님 우리가 참 좋은 분이다. 그분을 믿으면요, 그분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근데 알겠죠? 알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 이번에 꼭 예수님 하나님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더 많은 시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사람답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우려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 일어난 뉴스를 들어보면요, 진짜 이건 사람 세계가 아니야. 짐승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뭘까 같겠습니까? 짐승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으로 창조됐는데 존귀한 사람답게 살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고는 결코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람답게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이웃을 품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이와 같은 삶을 지식으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참 인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나답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른 건 많냐면 당신 누구입니까? 물으면 내가 누굽니까? 나를 알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알아야 나답게 사는 겁니다. 나를 왜 만들었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래야 나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덮어두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따라해봅니다. 죄인이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유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죄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다가요, 그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요, 화목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져, 안 깨져요? 둘이 행복하다가 죄가 들어오면요,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에 의리가 있고 사이가 좋다가도요, 친구가 죄가 들어오면요, 의리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죄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수고와 슬픔이 왜 왔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우리 관계를 다 단절시킵니다. 이 생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이 생에서만 우리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죄값이에요. 따라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인생 망한다는 것은요, 사업 실패한 게 망한 게 아닙니다. 병 들었다고 하는 게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한 게 망한 게 아니에요.
사업 실패해도 또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평생에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7, 80년이면 실패한 사업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7, 80년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 갖고 인생이 망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 망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을 사랑에 정해놨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천엄을 당하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누가 간다고요?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는 심각한 겁니다.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 너 인생들을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인생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인생 망한 것은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왜 우리가 행복하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세계에서도 예수와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속지 마시고 교회 동보따리 갖다 주는 게 이게 아니고 교회가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분과 화목하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그분 안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는 그분 믿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건요. 딴 길이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죄 때문에 여러분 인생, 죽음도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 때문에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는 게 인생이에요. 죄에서 구원받고, 여러분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보시면, 이 하나님 믿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다 목적이 부여되어 있어요. 이 마이크는 왜 만들었어요? 예? 마이크 왜 만들었어요? 우물거리지 말고. 왜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소리를 잘 확대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마이크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계를 왜 만들었다고요? 그래, 저마다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 안에 거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근데 목적이 상실되면요, 이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만약 시계가 내가 돈 주고 시간 알기 위해 그 시계를 샀는데, 이 시계가 말이야, 말을 안 들어, 이게. 이 기분이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 기분 내낀 대로 한다, 이게, 시계가. 그럼 내가 시계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겠습니까? 야, 제발 좀 시간 좀 알려줘. 제발 좀 쉬지 말고 가줘. 무릎 꿇고 빌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한 번 고장 난다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지. 고쳐 써야 되지. 여러분, 고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버려야 하는 겁니다. 목적이 상실된 물건은요, 가치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라고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은요, 왜 삽니까? 저마다의 다 마이크도 입이 있다면 말할 겁니다. 나는 이런 목적으로 살고 있다. 시계도 틀림없이 입이 있으면 말할 거예요. 나는 사람들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난 존재한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은,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왜 만드셨습니까? 성경 한 2절 볼게요. 이사야
이사야 45장입니다. 45장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거주하게?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은 사람 위에서 만들었어요. 천지 만물 누굴 위해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천지 만물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만들었겠습니까? 앞으로 두 장 넘겨보세요. 앞으로 두 장 넘기면요 43장 7절을 보세요. 43장 7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살 때 우리는 존재에 목적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나요? 목적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돌아오셔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요, 우리 전도서 12장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 전도서 12장. 12장 13절에 보시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분이라. 본분. 이 본분이란 말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다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살 때, 하나님 영광을 구할 때 인생은 행복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기를 잘하셨고 이번에 오신 분들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요, 잘 보세요. 사람은 두 가지 재료를 만든 게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어요. 뭐로 만들었다고요? 그건 우리의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몸은 흙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몸은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아요. 서 있는 저보다 앉아 있는 저는 더 편하죠?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내가 아닌 얘기 합니까?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앉아 누우면 더 편하죠? 눕고 싶습니까? 이 몸은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해요. 죽으면 제일 편합니다. 죽음을 알면 아멘 할 텐데 죽음을 잘 모르니까 죽으면 제일 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은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인 음식일수록 이 몸의 건강에 좋아요. 그렇죠? 예? 열매보다 뿌리 음식이 좋은 거 아시죠? 인삼이 왜 좋습니까? 산삼이 왜 좋아요?
흙에 뿌리를 쫙 박고요. 오래 세월 동안 흙에 액기스만 쫙 빨아들인 음식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몸에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다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사람은 흙하고 하나님의 생기하고 사람인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이거 아주 좋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요,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한 따라해보다 죽음은 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죽음은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몸하고 하나님의 생기하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꽃이 뿌리에서 분리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따라합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죠? 죽었다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죠? 그 말 속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왔어요? 사람 돌아가시면요, 이 몸은 우리가 보는 대로 몸은 어디 갖다 묻어요? 흙에 갖다 묻지요. 이 몸은 어디서 왔다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건 알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진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나예요. 이 몸은 나의 집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귀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입이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기점이 지나면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입이 있어도 말할 줄 못한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몸은 내가 있을 때 이 몸의 기능이 다 가능해요. 내가 이 몸에서 분리되면요, 이 몸은 아무리 젊은 육체를 할지라도 3일만 되면 썩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진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짜 사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한 줌의 흙가지밖에 없는 육체를 위해서 사니까 인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은 결코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은 아무리 잘 입히고 잘 먹여도요, 여기 집 아무리 잘 지나도요, 100년 가는 집이 있어요? 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지어도 50년 넘어가면요, 수리하다 안 되면요, 재건축 해야 돼요.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처럼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무리 잘 입혀도요, 7, 80년입니다. 그 지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사 가는 거예요. 집에 고치 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 믿으시고,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더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산이 오는 것입니다. 7, 8일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분 앞에 가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 있나요?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정말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바쁩니다.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 분 왔으면 한 분은 가야 합니다. 몸은 흙으로 가지만 나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을 때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거부한다면 우리 그분 앞에 물리적으로 서게 됩니다. 그분 앞에 서면 더 이상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때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집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은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입니다. 결코 종교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 10분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만나봤습니까? 만나봤어요? 근데 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보아가 믿는 게 아니에요. 앞에 사람 잘생겼죠? 잘생겼습니까? 누굽니까? 제가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이분이요, 누구냐면은 전 부산시장입니다. 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서병수 씨라고요. 전 부산시장입니다. 5개월 전에 부산시장이었습니다. 민선시장입니다. 국회의원도 40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울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대학교는 서울 서강대를 나온 분입니다. 결혼해서 설아에 자녀 아들 둘 두고 사시는 분입니다. 이제 좀 알겠습니까? 누군지 알겠습니까? 보고 알았어요? 듣고 알았어요?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는데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은 보아서 갖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한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눈이 있다고 볼 거 다 보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런 마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럼 마음이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1km 바깥에 있는 것도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안 보이면 없다. 그건요, 무지한 얘기죠. 교만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하게 창조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있다 없다 얘기하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귀가 있어도 소리 다 듣는 거 아닌가 아시죠?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요. 듣지 못하게 딱 제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지요? 그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음 알고 싶습니까? 예? 마음 알고 싶어요? 왜 웃기만 하세요? 마음 알면 좋겠습니까?
마음 알면 아마 하루도 같이 살 부부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사는 거지.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다 너무 쉽게 예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못 보게 한 것은 안 보는 게 은혜입니다. 무슨 알겠죠? 눈에다 볼 거 다 보면 행복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귀에 소리 다 들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천만 미쳐버릴 겁니다, 아마. 고은이 주무시는데 바퀴벌레 귀가 안에서 들리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미 귀가 안에서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손에 세균, 음식에 세균이 보이면 여러분 음식 한 숟가락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신묘막정하게 만들었습니까?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눈, 코, 입을 앞에 얼굴에 딱 박아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엉덩이에다 달아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콧구멍을 밑으로 달아놨으니 천만 다행이지. 콧구멍 위로 내놨다면은 비 오는 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신묘막적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은혜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어디서 가든 내가 이리 왔죠? 예. 하나님 우리가요 보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눈은 제한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 사랑하고 부부 사랑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공기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 갈라디아서 보면요, 믿음은 오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은 오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느냐? 들을 때 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는 분명히 들으셨죠? 믿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하나님 우리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요 얘기는 여러분, 몸속의 뼈, 이순신 장군, 열에 써놨는데요. 몸속의 뼈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면 알지. 그렇죠? 이순신 장군 봤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 아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역사책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그의 후손이 아직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 후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역사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알려주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안다? 그렇죠. 알려주면 알죠. 근데 마음을 알려주는 최고의 방법이 말입니다. 말. 어른들이 하시는 말은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이 지금 우울하다. 내가 기분이 좋다. 기쁘다. 즐겁다. 슬프다. 말로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잘 보시면 몇 가지 있습니다. 5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 따라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금방 얘기해 주는데 또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자, 마음을 알려주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 말이죠, 말. 계절은 마음 몰라준다고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주라고요. 알려줘.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지금 억수로 마음이 슬퍼요. 당신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기뻐요. 이제 좀 알려주세요. 이제 마음 몰라준다고 싸우지 말고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 믿는다 했을 때 뭘 믿는 겁니까?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 말은 곧 나다.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인격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언어 생활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집회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따릅니다. 창조 세계. 창조 세계. 그렇습니다. 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어떠한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몰라서 못 믿었다 결코 변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 그걸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뭘 통해서 믿는다고요? 증거, 따릅니다. 증거. 그래서 사도행 17장 31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했지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이해력을 줬다 하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 절대 우리가 이해해서 믿지 못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르면 이해는 불가한 것입니다. 근데 알겠죠? 개미가요, 사람 세계 이해 못해요.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원이 달라, 차원이. 같은 피조물이라도 차원이 다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리 어떻게 그분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통해서 믿는데 그 증거, 첫째 증거가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답니다. 성경. 성경의 역사는요, 우리가 참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사람 책 한 권 써내면요, 50만 권 이상 팔리면 베스트셀러라 그래요. 몇 권 이상? 몇 권 이상? 50만 이상 팔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매년 5천만 권 이상 팔립니다. 놀래지도 않아네. 무슨 얘기야 놀랍니까 도대체 간에. 원래 성경 매년 몇 권 팔린다고요? 5천만 권 이상 매년 팔린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진리가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21세기에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손에 성경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2018년도 현재 약 2,900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건 진짜 놀라야 되는데 세상 어떤 책이 그만 수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불교가 유명하다 하지만 불교에 불경이 있어요. 내가 알아봤습니다. 불경은요 40개 언어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2,9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할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77억에 사는 인류에 지금 자기가 사용한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96% 이상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마다 커요. 이제 3, 4% 남았습니다. 그 3, 4% 부족해서 성경이 보급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식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사람 손에 들려지는 게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읽을 수 있다는 것 더 없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은 성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면, 사람답게 살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성경과 창조세계,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양심,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일 조금 더 말씀드리고 하는 화목되는 놀라운 길을 내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오셨고요. 들은 말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중하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꼭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복된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한 사람이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을 모든 사람 믿어야 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들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 잊혀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분께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증거된 말씀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